그 부르심 안에서 그들과 다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애벌레 기둥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그 기둥과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람쥐와 청설모 아시죠? 차이가 있어요. 청설모는 가을에 도토리를 숨겨놓는데요. 그 도토리를 25%만 기억한대요. 75%는 자기가 숨겨놓고도 어디에다 숨겨놨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면 다람쥐는 숨겨놓고 몇 프로나 찾을 것 같아요? 오, 정확하네요. 예. 5%밖에 안 돼요. 다람쥐가 제법 똑똑해 보이고 청설모는 조금 약간 좀 어둔해 보이는데요. 아니요. 청설모가 다람쥐보다 5배나 자기가 묻어놓은 걸 잘 찾는 거예요. 근데 다람쥐는 조금 귀엽기는 해요. 청설모보다 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빛이 반짝거리고 있어서 제가 무척 좋은데요. 그러면 또 더 생각해 봅시다. 왜 청설모가 다람쥐보다 더 5배나 기억력이 좋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건 못 맞추겠어요? 아셔요? 겨울잠을 자고 안 자고의 차이예요. 다람쥐는요, 묻어놓고 늦은 가을에 이제 동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른 봄에 나와서 찾아야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대신 걔는 동면을 하면서 버텨요. 근데 청설모는요, 동면을 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겨울이 되어도 먹이를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다람쥐처럼 다 까먹어 버리면 겨울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청설모는 다람쥐보다 5배의 기억력을 가지고 더 많이 찾아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다람쥐든 청설모든 둘 다 자신이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심다가 끝나요. 근데 그 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다음에 봄이 되면 그 숨겨놓았던 것이 나무가 되어 자라서 또 다른 먹이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알든 인지하든 못하든 자신의 이익을 하는 일들이 돌아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정말 얘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묘하게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자연의 섭리를 보고 감탄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들의 풀도 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야기가 맞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람쥐처럼 청설모처럼 무언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돌아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선하게 대하면서 여러분이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 교우들 모두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조금씩 이루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늘 드립니다. 그런데 이 희망사항하고 다르게요. 가만히 잘 보면요.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지어진 사람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완벽한 곳에 있었어요. 딱 하나 약속.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는, 먹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 이것만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깨뜨렸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형제에 우애해야 되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동생을 죽게 했죠. 본인이 죽였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곁에서 사람은 멀어져요.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자꾸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가장 처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요. 인간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다시 돌이키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속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내가 자꾸 안 살려고 하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다가 지쳐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을 향하여 항상 짝사랑의 편지를 날마다 보내고 계셔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 오늘 말씀이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을 돌려서 주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라가 지난주 말씀이면, 오늘은 우리 주님께 눈을 향하여 바라보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남들에게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짐승들과 다른 피조물보다도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푸뉴마, 그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을 위하여 살면 그 육적인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다만 이 생에서만의 유익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는 요즘 계속 고민이 많은데요. 그 고민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예,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꼭 명품을 들어야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명품 아니어도 의미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선물은 충분히 기뻐할 수 있죠.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정말 모든 것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는 것을 또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가 안 돼요. 저 역시도 아직도 여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착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저는 여러분보다 겨우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앞에서 저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있어요. 다만 저의 뒤에서, 몇 걸음 뒤에서 따라오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가 넘어졌었는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똑똑함에 있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간절함에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의 도성, 위대한 4세기, 5세기의 성자라고 말하는 그 어거스틴,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여러분 알죠? 젊어서 정욕에 빠져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신앙에 뭘 찾겠다고 하다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성자가 되었죠. 그 차이가 뭘까요? 간절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인가 보다 저것인가 보다 하고 실수를 해요. 잘못된 것을 열심히 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까지도, 실패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서 우리로 바로 서게 하더라는 거죠. 결국 이 간절함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해요. 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이 간절함이 가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고민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영혼들을 그러면 하나님 포기하신 거예요? 라고 보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씀의 기준은 높은 것 같은데 삶은 저 아래에 있고,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라고, 반드시 그 선에 대한 열매를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했거든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된 길을 가면 거기에 대한 벌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요, 순교하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실제 순교도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요,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순교하세요 하면요, 도망갈 신자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은 가만히 바라보면 최선을 다하는 것과 적당히 중간 어디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역시 그렇게 그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표지판 잘 유심히 보시나요? 거기에 100하고 아래에
밑줄 그려진 50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100은 무슨 뜻이에요? 100km를 넘게 하면 과속이고 위법한 겁니다. 알려주는 거고. 밑줄 50은 뭐예요? 50 이하로 가도 위법이고 속도 위반이라는 이야기예요. 100km를 넘어야만 위법한 것이고 100km 아래로만 다니면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는 50km 이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의 속도가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50에서 100 사이라고 딱 답을 내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속도가 너무 달라요. 그걸 보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은혜스럽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장성한 믿음이 못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하여 잘하지 않는 거 심각한 문제인 거 맞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키가 자라지 않고 생각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은 병원을 찾아갈 거예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할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만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죠. 그거에 용납이 되는 거예요. 실수가 용납되고 실패가 용납되고. 촉법 소년들, 법을 어겼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 이와 비슷하죠. 저는요, 좀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처럼 이렇게 건넘고 세상을 모한 아이들에게 촉법의 그 기준이 더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촉법의 아이들은 이 법적 처벌에서 관대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자람, 우리의 미성숙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용납하세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다가 삶이 맞춰져도 주님은 붙잡아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의 이 구원의 진리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찾아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보다는 여러분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신뢰 속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계신다면, 그걸 굳게 붙잡았다면 여러분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구원의 약속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조금씩 더 자라나서 장성한 신앙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요? 예,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천국은 힘써야 얻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천국을 향하여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등 돌린 사람이에요. 마라톤을 하는데 41.195km에 거의 꿀린점 앞에 서 놓고도 등 돌려서 안 가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출발해도 계속 골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그는 마지막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배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노래처럼 잘 외우고 있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 말씀의 은혜도 있지만 그 뒤에 17절과 18절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심판이 임한 것 같지 않지요? 아직 게임 끝난 것 같지 않지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지요? 아니요. 이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도, 같이 웃으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래요. 이런 생각을 하면요, 두렵고 떨려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고 지금 같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영혼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대화하고 사는데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영혼이 마지막에 가서도 같은 곳에 있게 해주세요. 인생체 즉 사람 막대기로 징치해서라도 삶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다 이 부르심 앞에 있어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각자 다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탓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창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도 대단하지 않아요. 조금 한두 발 앞서가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저 역시 깨닫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애쓰는 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요. 세퀘이아라는, 우리가 그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그 나무 알잖아요. 우뚝 솟은 나무. 우리가 이름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종이 세퀘이어예요. 근데 그 중에 다른 한 종으로 빠지는 게 메타세퀘이어고, 그걸 우리는 메타세콰이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국에 있는 세퀘이어는요, 높이가 100m까지 자란대요. 나무가. 얼마나 지름이 크게 뻗느냐면요, 폭이 길이가 11m가 된대요. 그러니까 나무 한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차불을 만들기도 한대요. 그 나이에 수령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최고 많이 사는 건 3000년을 산대요. 이 나무가 나이테를 확인해 보면 기가 막힌데,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이 지구의 그 많은 그 기후변화를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가? 놀랍게도 이 나무는요, 뿌리가 밑으로 깊지 않대요. 옆으로 멀리 퍼뜨려져 있는데 한 그루가 축구장 하나만큼 넓게 퍼져 있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나무는 독특하게도 안개를 통하여 습기가 생기면 잎에서 30%에서 40%의 수분을 가져다 간대요. 그러니 뿌리만이 아니라 감으로도 넓게 뻗어서 또 위에 가지의 잎에서 안개들의 그 작은 물방울들을 모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1000년, 3000, 2000년, 3000년을 살아가는 거죠. 이 든든함.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을 붙잡고 내 삶을 이 창조에서부터 우리에게 특별한 푸니오마,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든든하게 단단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로 머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노력을 오늘도 또 해나가야 되고 한 주일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일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민스럽고 또 힘들고 힘들면서 그 고민 앞에서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또 제 무릎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100m가 넘게 축구장 하나만큼 든든하게 뿌리 내리는 세퀘이어, 이 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든든한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장성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